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제 인사말 1장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13개 서신서 가운데 공이다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13개 서신서에서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이제 묶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평강. 이 은혜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히 평강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리고 이 은혜에는 반드시 평강이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평강은 단순히 마음과 육신의 평안, 마음과 육신의 걱정 없는 상태, 무위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의미합니다. 단순히 평강이 뭐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평안한 상태 그런 이제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사용한 평강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몸과 함께 영혼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신을 보면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한데 사망 전에는 사망 후나 시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망 당시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그 시신은 시신이죠. 그야말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의 육체가 여기서 영혼이 분리됐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 평강도 그러한 영적인 측면, 우리의 이 몸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 원죄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원죄로 물려받아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다. 마귀의 자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죄로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마귀의 자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이제 화가 나죠. 분노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감히 떼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나라고 인간은 느끼게 되죠. 왜?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못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있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말한 그 전까지는 분노했잖아요. 마귀의 자녀다.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거부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 부분이 내게 깨달아지게 되었으면
너무나 정확한 진리죠.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돌이켜보면 내 안에 얼마나 이 악독이 가득합니까? 도끼가 일어나요. 여기서 누가 내게 조금만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정상적인 모든 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란 말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내용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이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미움이 한 주간에도 사실은 너무나 가득하게 올라왔는데, 분노가 가득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내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이 진리를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고 당신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로 물들어 있고 나에게 지금 분노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헌간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 저 존재에 있는 그 죄성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알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되는 죄가 이게 얼마나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나나 저 사람이나 이 죄 가운데 벗어나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죄로 악한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인간은 이제 고통이죠. 고통.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저주와 진노의 마지막 순간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죽음 이후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지옥이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식사하고 즐겁게 삶을 사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저 영원한 지옥에서 저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지낼 것 생각하면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여기서 내가 내일 또 살 수 있을 것처럼 아무런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가야 되는가 했을 때에 그 사실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부분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가 임하게 되죠. 평강이 없어요. 그전까지 내가 평안한 상태였다는 것은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 내가 가야 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배가 난파되고 있는데 나는 그 배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어. 평안히 있는 거.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 못 보니까. 그리고 이 크루즈에서, 그러니까 정말 크루즈에서 그 큰 배에서 만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여행하고 있는데 이 큰 크루즈 배가 낭떠러지 폭포로 향해 가고 있다.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즐기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만약에 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는. 평안이죠, 평안. 이 평강. 그래서 인간은 그 평강을 구하게 되고, 이 평강이 어디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게 믿음이 일어나게 될 때,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인간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인간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불안, 염려, 고통이 사실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의 끝이 영원한 지옥길이잖아요. 지옥길.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희낙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평안해, 평안이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와스라이두 이게 외칠 수밖에 없다. 나를 여기서 하나님 제발 좀 건져달라고. 이 불안, 염려, 고통이잖아요. 여기서 건진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로소 아들아, 딸아, 주님이 나의 양이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관계에서 이렇게 될 때 인간은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평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죠. 근원적으로는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죠. 하나 관계의 파괴.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면 죄의 열매가 맺힐 때 또 인간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요걸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느끼지 못해요. 이 상태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본인 탐욕을 다 채워야지만 평안이 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계속 바꾸는 거예요. 5번이나. 그게 평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란.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보십시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이게 나거든요. 미워하게 되면 이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인간에게는. 내 마음에 이 분노의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걸 내가 계속 내 안에 이 분노의 불이, 미움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걸 해야지만 평강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 끝이 없지. 끝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 지옥의 불은 끝이 없다.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느껴지니까, 깨닫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평강이 없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미움이 대단히 고통스럽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분노한다는 거,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죽어지면서 내가 거듭나면 제가 전투력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전투력을 잃게 되고 이게 죽어지게 되면 차라리 죽어지면서 그 순간이 평강이 와요. 평강. 그게 죽어질 때.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평강이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해서 일어나는 게 되겠죠. 저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주와 진노가 거두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평강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거짓말에 죄가 죽고, 미움에 죄가 죽고, 분노와 복수심에, 시기와 질투의 죄가 죽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도 이 근원적인 평강에서 맺히는 그 평강의 열매, 그 부분이 있을 때는 거듭난 특별히 이들 보세요. 죄각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죄가 올라오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게 너무너무 평강이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내 안에 살아 숨쉴 때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거듭났다면 이 죄하고 정말 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죄가 죽어지고 물러날 때에 이제 차라리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욕먹고 짓밟히고 쓸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두드려 맞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돌로 맞고 죽을지라도 오히려 그 부분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저놈 죽여야지, 죽여야 평안했거든. 근데 평안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악한 일인데 그 일을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큰 것들을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고슴도치가 되죠. 다 건들기만 해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죄를 각성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게 죽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강이 영원히 이어지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을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갬블링, 도박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알아? 인간의 이성으로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있고 지난 한 주간에도 안타깝게 산불로도 28명입니까? 그 인명이, 귀한 인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이 땅의 인생이. 저 또한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 픽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고 가실 때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살아생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거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